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추석을 보냅시다. 오늘 드림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한숨이 뭘로 바뀌어요? 한숨이 뭘로 바뀐다고 찬양했습니까? 네? 소망으로, 그렇죠?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러분의 한숨이 소망, 기쁨, 행복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뭐 학교나 뭐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공공기관들 보면 자, 토요일 날 다 쉬죠. 그러면 토요일부터 한다면 약 수요일까지 5일 동안 이제 황금 연휴 기간인데 물론 여기에 해당 안 되고 또 추석만 쉬고 또 일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명절이 싫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요즘에 이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면서 며느리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시댁에 안 가도 되고, 또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야, 우리 시댁 제사 지내는데 제사 안 지내러 가고 제사 음식 안 지내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유, 코로나 때문에요, 이번에 못 가요, 죄송해요. 그래, 그럼 오지 마. 그렇지.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계시군요. 오늘 코로나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가정, 가문, 이 복음화를 이루지 못한 기독 신자들을, 그냥 기독 신자가 아니라 복음 가진 기독 신자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제사 문제일 것입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불교 유교 문화 속에 그게 미풍양속이 되어져서 그게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사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제사 문화에서 빠져나온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뭐 새신자들이나 또 아직 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또 복음화되지 못해서 제사하는 가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지금 계속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6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를 명심하고 여러분 가문에 있는 이 흑암의 역사, 제사, 우상 문화 꺾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돌아가서 분명히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하는가 보다,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사단이요, 난 쟤를 눈여겨볼 필요가 없구나, 그냥 놔도 되겠구나 이럽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기 싫으면 그냥 휩쓸려 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둬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도 안 일어나, 마귀 역사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곧 축복의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번 추석 명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아이고 기뻐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계명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언약의 사람, 그 계명의 사람, 사단의 방해에도 믿음 잃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 일어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막 분쟁이 일어났다,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막 제사상이 막 뒤집어졌다, 복음 전할 기회예요. 막 싸움이 일어났다,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 딱 복음 전하면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흑암과 우상이 무너지는 날, 은혜의 날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가족에게 또 여러분 가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감당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앞두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내가 행복한가? 하는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하지요. 특히 13절부터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명이에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인간은 영어로 휴머니즘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한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명령처럼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져서 가서 한 자라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라도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명절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통계청에 따라 보니까 한국에서는요, 특히 지난 2019년 20년에 이 통계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할까요? 우리나라 전체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4.6명이래요. 38명을 365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암산 빨리는 사람 있어요? 요새 주선학원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빨리 딱 기록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456명? 그거밖에 안 돼? 하루 38명씩 365일 4만 8천 아니야 그러면? 말해요. 빨리 말해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또 교통사고도 1위예요. 또 1위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그렇죠, 이혼입니다. 야, 이런 좋은 것들은 다 1등이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살, 교통사고, 사망률, 이혼.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세계 행복지수에 좀 상위권 들어가는 나라가 많이 있죠. 그 핀란드가 되게 복지국가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요. 거기서 온 우리나라에 와서 한 7년 동안 산 그 핀란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알게 됐대요. 아니, GNP가 국민 1인당 3만 달러나 되는 이제는 선진국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죠. 성공에 대한 압박이 핀란드보다 훨씬 커요.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건 일시적인 일인데,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훨씬 심각해 보여요.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영국인 저널리스트 다니엘 투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해하는 이유를 보니까 아마도 불가능한 목적, 또 불가능한 성공의 그 잣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요. 요즘 청년 실업, 또 청년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온 문제겠지만 대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키키꼬머리,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가정의 상처로 왔지만, 또 내가 지금 이 스펙 가지고 뭘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자기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또 닫아버려요.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서 명문대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가겠지. 근데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순간 이혼됐어. 누가 그러잖아요. 저 중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열심히 맨날 돈 붙이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무슨 일 생겼어요? 집이 없어. 아내가 집 팔고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 사람이 집에 이제 돌아온다니까. 와, 여러분 오래 나가 있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딴 살림 차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 온다니까 이제 집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사모님 안 만난 게 너무 다행입니다. 그냥. 더 안타까운 것을 뭡니까?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막 풀고요, 자녀에게 풀고요, 그리고 또 안 그러면 막 운전하다 풀고요. 그럼 그냥 로드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아주 그냥 운전하면서 막 욕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 찬양하세요. 저 찬양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하세요. 그냥. 돈이면 행복할 줄 알고 맨날 로또를 사고 했는데, 이야, 다행히 로또가 당첨되었어. 뭐 좀 큰 돈이 됐어. 근데 그 돈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내 자신은 더 외로워지고 허무했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 미국에서는 지금 가짜 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빌 게이츠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많던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감옥을 갔다, 뭐 했다, 그리고 어떤, 물론 그 사람이 숨겨져 있는 그런 비리나 죄악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러겠습니까? 돈 그렇게 많은데, 세계에서 제1의 2의 부자인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이혼했는데, 야, 빌 게이츠랑 이혼했으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몇 조를 가져갔더라고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31절을 긴데 다 읽진 않고 한번 내가 끊어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아시느니라. 다만 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없는 자에게는요, 돈, 명예, 성공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그게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 필요해요? 옛날 진시황이 자기는 영원히 살겠다고, 불로 장생하겠다고, 불로초, 또 불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약이나 음식을 찾으라고 모든 사신들을 막 전 세계에 보냈잖아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영원히 살겠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무덤에 죽어서 들어갈 때 산 사람들 몇백 명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생매장 당했습니다. 생명 없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끝나면 돈, 명예, 성공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 생명 끝나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그렇게 인도받아야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구태여 뭐 화려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장례식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뭐 다만 슬퍼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에 장례식이 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화 한 번 했습니다. 축 천국 입성. 제가 예전에 우리 송동원 우리 장로님, 송도님 어머님, 그 조구목 권사님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제가 화 한 번 했어요. 물론 제가 또 예배도 함께 참여하고 위로 예배도 했지만, 거기다 뭐라고 화 한 번을 보내지 아십니까? 축 천국 입성.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 장례식에 가서 축 지옥 입성 이러면은 몰매를 맞겠죠. 극락 영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인 우리 김옥순 지사님, 우리 송동호 장로님, 조영기사님 돌아가시면 이제 화려하게 안 합니다. 뭐 기대하지 마세요. 대조용기 목사님 거기에 엄청나게 산처럼 화환과 조화 뭐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와, 그걸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비통해하고 있더라고요. 또 훌륭하신 목사 오정현 목사님,
또 뭐 어디야, 뭐 김사 목사님, 노종호 목사님,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많이 했는데,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 안에 이제 잘 거리두기 있으니까 성도들이 쭉 조문객들이 거리두기 앉았어요. 엄청나게 큰 장례 단이 있더라고요. 욕하는 것보다는 과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분이 우리나라에 남긴 그 업적 대단하죠. 은사운동, 신비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몇십 년 지켰다가 교회가 막 커지니까 이제는 그 은사운동, 신비운동 틀린 거 아니다 또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100만 명, 90만 명,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그로 인해서 다 퍼지고 엄청나게 영향력을 입었어요. 그런데 좀 말년에 그 가족들이나 본인들에게 오는 그 숨겨져 있는 뭐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비리들이나 그것도 드러나면서 그 아들도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올해 2월달에 그 김성애 총장도 한 세대입니까? 총장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이제 구설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하게사 뭐 서울시장 누굽니까? 네? 이제 돌아가신 분 누굽니까? 박 시장도 돌아가셨을 때 시장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가서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죽으면요, 저는 산소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화장해서 뿌리면 돼요. 할렐루야. 네. 사모님 아시겠어요? 사모님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두 아들 알겠어요? 네? 굳이 뭐 국화만 좀 올려주세요. 몇 개.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행복게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선악과 언약인데, 그 선악과 언약을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오면서 유혹하고 속여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할 때 딱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범죄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결국 마귀 자녀 되었어요. 운명과 저주, 사주, 팔자에 묶여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때 진정한 휴머니즘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파괴되어져요. 그런데 이 불행이 언제까지 되는가? 이 땅에 불행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한 불행은 계속돼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요, 항상 불안하고 불평하고 허무하고 정신병이 시달리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우울증이 시달리고, 특히 우울증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 분노 조절장애로 갑니다. 그리고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요, 막 로드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오죠. 특히 불치병, 난치병, 이런 문제가 오면 얼마나 가족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자녀가 가출해봐요. 가출해서 못될 짓을 하고 다녀봐요. 야, 이거 뉴스를 보면은 그 촉법 소년들, 촉법 소년이 뭔지 알죠? 만 14세 아이들, 애들이 안에 무슨
그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치고 죽이고 또 막 갈취하고 거기 막 털고, 야, 그것 때문에 막 20살짜리 아이들 배달하던 20살짜리 아이 교통사고 당해 죽었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운전을 가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차가 가고 있어. 자율주행차인가?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몇 살이야? 7살짜리인가? 맞죠? 7살짜리인가? 짜리가 7살이,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7살이 8살일 거야. 걔가 운전하고 있는 거야. 이 차 얼마나 편합니까? 오토차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그리고 한 10km를 가더래요. 그 신고했는데 쫙 잡아보니까 초등학생도 안 된 애야. 와, 걔 진짜 크게 될 놈이야. 걔는 그게 행복이에요. 특히 막 중고등학생들 그냥 그거 뭐 오토바이 한번 타보겠다고 오토바이 훔쳐서 그냥.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아이들이 없어.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영환이 중고등학교 때 차 훔쳐서 탄 적 없지? 아빠 거 탄 적 없지? 훔쳐서? 너무 다행이네. 예. 지금 운전 잘하잖아. 예. 얼마 전에 우리 그 지환이하고, 너 이름 뭐냐? 준호. 준호가 이제 면허를 땄는데 이제 계속 준호는 엄마가 권사님이 연수해주고 또 우리 지환이는 제가 연수해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주차하거나 골목길 그런 건 좀 무서울 거야. 그치? 근데 좀 큰 길들은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매일 작전 기도할 때 늘 준호가 이날 권사님 딱 태워다 드리고 막 그렇게 했대. 그게 운전 연수지 뭐.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다 때 되면 해요. 때 되면. 예? 여러분, 막 남자 사귀고 싶고 여자 사귀고 싶고 함께 자고 싶고 막 그러죠. 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마. 결국은요, 여러분, 온갖 문제 속에서 시달리다가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지는데 더 큰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옵니까? 영원한 내세, 지옥의 문제가 옵니다.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이 지옥은 왜 있습니까? 이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왜 갑니까? 사탄이 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차를 훔치고, 그리고 욕을 많이 하고, 도둑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저런 나쁜 놈 저건 지옥 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누가 가냐?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돼요. 이 죄를,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 묶여 있으니까 속는 겁니다. 절대 그놈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요. 옛날에 류광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그랬대요. 야, 광수랑 놀지 마. 광수랑 친하게 지내지 마. 왜? 하도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새벽에 기도 갔다 와서 새벽 예배 갔다 오신 어머니 그 기도 소리에 우리 광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빨리 깨닫고 전 세계를 다니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에 깼는데 그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이렇게 했대요. 왜?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사고만 치고 교회랑 담 쌓고 평생 교회 안 나갈 건데, 근데 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은 성도 몇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기도 사실적으로 빡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니까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을 찾게 해줄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런 모든 저주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즉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읽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간단하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행복을 줄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도구고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럽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 반대는 가능합니다. 반대는 총칼 들이내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건 가능합니다. 반대. 옛날에 마릴린 맨슨을 추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총기를 가지고 이제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컬럼바인 학교 1999년에 컬럼바인 학교인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특히 예수 잘 믿는 아이에게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믿는다면 죽일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로 뻥 하고 쏴 죽였어요. 그 외에도 몇 명 아이가 죽었었는데 그런 경우는 총칼 들이댈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데 절대 총칼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 컬럼바인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대각성,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무엇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답을 얻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릴 순간 열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달자입니다. 사명자예요. 뭘 전달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질병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구하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역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체험이 없다, 응답이 없다, 자신 있게 못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보면 엄청난 거 체험했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모든 악한 저주 흑암의 이 권세가 결박되어집니다. 천군 천사가 당신을 돕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 열면 됩니다. 마음의 문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활짝 여세요. 먼저 물어봐야겠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선물은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내가 줄 수 없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으로 초청해 줘야 됩니다. 그게 영접 기도예요.
참고로 주부의 여러 영접기도 나와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 방황한 인생인데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기도할지 모르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막 외울 필요 없어요. 주부는 최고의 전도지예요.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죠? 남편, 아내 사랑하죠? 사모님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자녀 사랑하죠 할 때 제일 크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부모님 사랑하죠? 이것들이 다 불효자인가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사랑하죠? 영환이 사랑해? 응? 지수야 목사님 사랑해? 아니라고? 대답을 잘해야 돼. 나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에 아직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오늘 설명 들었잖아요. 교회 안 나온다는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순간 저주 인생이고 죄악의 인생입니다. 마귀와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마귀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죠.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뭐 선물 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함께 있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 줘야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다려주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기회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한 강사가 초청 강연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행은 가슴이 뜨겁고 떨릴 때 가야 되는데 다리가 떨리면 더 이상 못 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대요. 우리 조영민 집사님 봐요.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이 다리 막 후달리고 떨릴 때 뭐 가려니까 힘들잖아. 아유, 그거 어떻게 지금 그 가슴 뜨겁고 막 떨리지만 기대되고 설레지만 이거 어떻게 자녀도 키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가 되고 에휴 나중에요. 지금 여행을 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약속이 나중에. 우리 나중에 한번 밥 먹읍시다. 언제 먹어? 저도 인사치레로 나중에 한번 봬요. 나중에 한번 밥 먹읍시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에이 나중에 전하지 뭐. 에휴 나중에 기회 있겠지 뭐. 시간과 기회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present, 이 P-R-E-S-E-N-T, 이 present는 바로 현재란 뜻입니다. 근데 현재란 뜻과 함께 명사로 쓰이면 선물이라는. 그래서 이제 프리젠트 하면은 현재고 이거를 프레젠트 하면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이 또한 선물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선물이구나. 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게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사랑의 시작, 지금 행복의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혼자라도.
지훈아 알겠어? 혼자라도. 알겠어요? 지수야 알겠어? 혼자라도. 예배드릴 수 없다. 혼자라도. 승훈 알겠어? 흑암이 꺾여야 돼요. 누가 보냐? 누가 있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사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함께 이 보험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것. 이 예수 생명을 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헌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다 담겨 있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는 이 사실은 뭡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받기 위해 정말 태어난 존재로 만드시고 지금도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더위에 지쳐가는 요즘이에요. 저도 며칠 전에 목사님들 같이 운동하는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갔다 왔는데 저랑 다음날 같이 운동했는데 그분이 전날 만난 분 때문에 확진을 받았대요. 같이 밥 먹었던 부인도 같이 밥 먹었던 다른 형제도 다 양성이 안 나왔는데 본인만 음성 나와서 우리도 다 검사 받아야 돼. 야, 저는 검사 받는 게 겁났어요. 왜냐하면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확진자 다녀간 곳에 간 것만 해가지고 검사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거기서 격리됐어. 이틀 뒤에 검사했더니 음성이야. 또 이틀 뒤에 했더니 음성이야. 그 일주일 만에 나왔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양성 아닌데 양성으로 나온 것 같다고.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겁나서. 근데 거기 목사님들 뭐 다 받았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주안역 가서 받았어요.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분하고 뭐 운동했던 모든, 뭐 밥 먹었던 모든 사람 다 음성 나와서 걱정하지 말라는데, 와, 오늘 아침에요, 야, 새벽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한 보통 9시쯤에 연락이 오거든요. 불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코로나 뭐 오늘 예배면 뭐면 뭐 다 그냥 끝장나는구나. 8시 29분에 딱 문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대학 시험 딱 붙으면 볼까 말까. 와, 음성. 와,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야, 대학 합격보다 더 좋네. 막 왜? 저는 여러분 말씀을 인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물론 제가 어디 갇히면은 뭐 가져가 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실시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또 우리 전사님 계시니까 전사님 대신 뭐 말씀 전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 교회 폐사하면 어떡해요? 교회 폐쇄하면 보통 교회에서 목사가 올리면 다 폐쇄해 버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2차까지 다 맞았대요. 방역 백신을 2차 맞든 3차 맞든 10차 맞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 이만큼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나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다 책임질 거야.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놓고도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는지. 그게 제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사랑받은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받으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원수 시간 안 해도 돼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전사님 저 사랑 안 해요?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거든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아낌없이 주고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참 무서운 말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확실히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것, 복음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애 이유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겐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나며 혈류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주님 앞에 나가리라 주님 앞에 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나며 혈류가 내가 가지니 저들에게 증거된다며 아낌없이 생명을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다시 한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일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합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속히 지금 달려가서 아버지 이번 명절 주간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예수 생명,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사는 역사를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제사 우상들 숭배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 문제가 지금 오늘 이 기간에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답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듣겠습니까? 아버지, 듣는 이가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도 나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정을 전하는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로 부르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때에 모든 악한 흑암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이 저주문을 바꾸고 우상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합니다. 이 명절 시간에 가정 복음을 만들게 주옵소서. 이 명절 시간에 모두가 무너지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게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를 사며 나의 생명을 드리고 정말 이때에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말씀하시나 보다 하니 오늘도 가족들 때에 이 명절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 흑암, 올무, 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대명절에 다시금 사단은 극성을 부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상 섬기는 이때에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가문만큼은 우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를 속이고 흔들리게 만드는 악한 저주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완전히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 선포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전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옵고 이번 주간에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쓸데없는 문제에 빠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아무 문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번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발이여 오늘 그런 축복을 받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9월 19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소서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높이 든 채로 함께 축복 기도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저들의 발걸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